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대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들의 행한 첫 번째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고 나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거리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사도들이 나타나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그 대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의 장벽이, 심판의 대가로 받은 언어의 장벽이 일순간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이어서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리고 소리를 높여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오순절 사건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역설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행할 때 아주 낯선 땅에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한국어로 된 간판을 탁 발견하면 무슨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오죠? 그냥 갑자기 기뻐져. 그냥 어이 반갑고 어이 반가운 거예요. 그냥 저도 이게 짧은 이민 생활이지만 그 여러 번 경험합니다. 마치요 그건요. 이게 꼭 비유한다면 그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그런 반가움이 그 한글 간판이십니다. 이게 반가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제게 드냐면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속절없이 그냥 안도감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 때때로요. 그 정체성의 혼란을 이렇게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도 또 미국인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밀려요? 외로움이 쫙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이 베드로는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린 아이가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 못합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였을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때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그 어린아이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아멘.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또한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젊은이들은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본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곧 비전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늙은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늙은이가 꿈을 꾼다 말합니다. 세상에 그 육적인 육신의 나이가요, 그의 정신 연령과 동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70, 80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처럼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이든 늙은 이들도 꿈을 꾸며 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늙었다라는 그 징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늙은이인지 젊은이인지는요, 한 가지 보면 분명히 압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은요, 늙은이에요. 그냥 과거의 추억, 과거의 아름다운 그 시절의 이야기들, 그래도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지, 그런 추억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다 늙은이에요. 늙은이. 그러나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요, 그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가 비록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는 노인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무슨 꿈을 꾸며 삽니까? 돈 버는 꿈. 나이 86세 되셔서도 돈 버는 꿈을 꾸신데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이 한 50에서 60세 정도 되면 노후를 준비하는 꿈을 꾸며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서 70에서 한 90세 그 시대에는 뭐 합니까? 그 준비된 연금 타먹어 가면서 그냥 어떻게 사냐면 오늘이 어제처럼, 또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이 노인분들은요, 꿈을 꾸며 산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꿈은요, 인생의 종착역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종착역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사후 준비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사후 준비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노후 준비를 넘어서요, 사후 준비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이 꿈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속까지도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의 육적인 본질까지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과 비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오 권사님 죄송합니다,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냥 운동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그냥 내 자식 잘 키워내는 것,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렇다면 뭘까요? 에? 뭐? 봉사. 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 봉사가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멘.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그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살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심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계란과 같아요. 계란과. 계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뭐죠? 흰 계란, 노란 계란이 아니라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 유정란과 무정란은요, 겉으로 보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암탉이요, 그 알을 20일에서 한 23일 정도 이렇게 품으면 결론이 납니다. 유정란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알 껍질을 깨고 삐약삐약 하고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어떻게 될까요? 푹 썩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이 결안 안에 그 수정되어져서 그래서 생명이 잉태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수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우리 안에 그 계란과 같은 그 영육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수정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 시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중세 신학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당시 중세 교회를 놓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중세 교회와 초대 교회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중세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다. 중세 교회가 어땠다고요? 중세 교회는 당시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요, 은과 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리하여 농노들을 고용하고요, 성직자들은 영주 노릇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감동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도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길거리였어요. 초대교회는 그처럼 성전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거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 깃는 일을 해가면서 자비랑 선교한 거예요.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었던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잘 짓는 것 안타깝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는 것 안타깝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곳은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파워볼이라는 복권 아시죠? 파워볼. 미국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있는지. 그 2022년 11월에 그 파워볼 최고액이 당첨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때 무려 얼마가 당첨됐냐면 20억 4천만 달러예요, 달러. 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그때 막 사람들이 복권 사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해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요 인근 어디 가스스테이션에 갔다가 이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 한 분이요, 그 파워볼 복권을요 한 10장을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봐. 그걸 제가 이렇게 목격했어요. 근데 지금도요, 그 남자분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분은요, 그 10장에 자기가 산 그 복권을 들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마치 당첨이나 된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그분이 당첨됐나요?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첨은 캘리포니아, 저기 와 계시는데, 캘리포니아에 뭐 한 사람이 당첨됐다고 뉴스에 떴었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떠올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당첨되지도 않은, 아니, 당첨 확률이 보통 한 3억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 그 확률을 가지고 왜 저렇게 기대를 가지고 행복해 할까? 그 행복해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서 저도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복권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요,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쫙 흘러갔습니다. 야, 내가 이 복권 당첨되면 세금 빼고 한 10억 불은 받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러면 11조 드려야지. 1억 불 드릴 거야. 이러고. 그러면서 이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머지 돈 가지고 아주 성전을 내가 원하는 멋진 성전 하나 좀 지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이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 멋진 성전 주변에다가 아주 좋고 멋진 아파트들을 쫙 건축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모여서 무상으로 모여서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든 거예요. 그리고 신자분들이 그 돈 가지고 막 모여서 그냥 때가 되면 선교지에 나가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수고하는 현지 선교사들에게 자동차 한 대씩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요 순간에 막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화살처럼 막 내 머릿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까요, 제가 그 남자를 쳐다보다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복권 하나 살라고.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일순간 딱 깨워버리셨어요. 꿈 깨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꿈 깨라! 제 머릿속에. 돈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20억 4천 불짜리 그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그런 생각했을까? 언제 11조하고 통장 찍고 뭐 이런 생각했을까?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그냥 내 집을 떠나 도망가 버리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의 삶을 증거하고요, 또 죽음의 십자가에 대하여 증거하고요, 또한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삶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받을 때 무엇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삶, 곧 그의 삶은 성령님의 삶, 성령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살아 나타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권능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기사와 표적이 살아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는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님의 삶이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분이 이 교회에 임하신다면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의 그 주인공이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슈빌이라는 이 미국의 그냥 변방의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한낱 그 시골 구석이었던 나자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와 같이요, 우리들의 행보를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또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렇게 기적을 보였던, 그 능력을 보였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누구와 함께 가셨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과 그 기적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예수님처럼 많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따라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십자가에 이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분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그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영의 육으로 거듭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금의 그 육적인 삶, 이 죄된 삶, 그 욕심이 가득한 삶, 고민이 많은 삶, 번민이 많은 삶, 이런 삶에서 초월한 자로, 이런 삶을 뛰어넘는 자로 서는 것이요,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자유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그냥 노예처럼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가장들이, 또한 엄마들이, 주부들이 가정의 노예가 돼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은요, 그 삶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권세가,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을 나의 속박으로, 나를 결박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할 때 초보적인 단계는요, 성령의 능력과 기사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초보 단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신앙의 단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저 필리핀에 가면요, 그 고난절기가 되면 꼭 그 남자 청년 한 사람이 선발되어져서 실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다가. 그런 행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 육신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주님답게 하지 못하는 그 우상 덩어리들, 그 욕심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마다요, 이 우상 덩어리가 다 틀려요. 어떤 이는 그 우상이 그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그 우상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그 우상이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그 우상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못 박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물질을 못 박으실 축원합니다. 어떻게 물질을, 돈을 못 박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게 11조예요.
11조 하는 것이 물질을 못 박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11조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11조 하시는 분들은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물질로부터 여러분들 모두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요, 우리의 건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침하시는데 병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병든 사람은 내 병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산리 기도원을 종종 갔는데, 한 번은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마침 그 식당 주방에서 그 허드렛 일 하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중년에, 그때 한 5, 60대 보이는 중년의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분이 잠시 쉬는 시간이어서 마침 이제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까? 여기 직원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자원봉사자예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은 매번 500에서 한 600명분의 그 음식을 해대거든요. 그 힘든 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힘든 그 봉사를 하게 되었냐고 그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자기 간증을 들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제가요, 오산리 기도원에 어떻게 왔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나보고 당신은 3개월 후면 하늘 날아간대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왕 죽을 바에는 주님 품에서 죽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제대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지켜가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런 것을 찾다 보니 기도원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 오산리 기도원은요, 매일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곳에 짐 싸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기도원에서 연락 오면 내 시체 치우러 와라. 그리고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암 환자니까 30일 금식 기도하면 그렇게 금식해서 그러다 보면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3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제 몰골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숨은 헐떡헐떡 아직까지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 생명, 내 명은 정말 질기구나 하면서 이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왜 안 죽나? 그리고 금식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40일째가 되어가는 39일째 되는 날이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성전 바닥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를 푹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내 사랑하는 딸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 꿈을 깨고 나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군요. 죽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간다고 했는데, 제가 이 기도원에 와서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직접 거두어 가시는군요.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죽는다는 이 사실에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친히 품에 안고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신다, 이 사실 하나에 기쁨이 막 솟아오른 겁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 하는 순간, 입에서 온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아래에서 온물이 내뱉어지고요, 위아래로 쏟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쏟고 나서 기절해버렸어요. 혼절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몸을 죽였던 그 암덩어리가 아래 위로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매님은요, 자기의 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매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육신을 입고 거듭난 것입니다. 암으로 고통받았던 그 육신을 가지고 그는 그 기도원에 머물며 매 끼마다 500에서 600명이나 되어지는 그 음식들을 해내는 호된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 육신을 얻은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여러분들 병든 모든 분들 새 육신으로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육적인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누구의 공생애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 성령님의 그 공생애는 누구의 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성령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보면 33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뭐예요? 높이 드셨어요. 그 높이 드셔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인도하도록 만드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임하였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좌 우편을 차지하는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이 나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시오, 나는 왼편에 앉혀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부탁을 통해서, 청탁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님 되게 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보좌의 오른편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요, 그 고백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에 이르러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때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요, 그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 성령님의 삶이었고 또한 성령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